기쁨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들. 기쁨 소식이라 그랬을 때 제게는 그냥 제게는입니다. 제게는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이라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나. 첫 번째가 99년 1월입니다. 서울역 광장 앞을 장인어른과 아내와 지나가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장신대 신대원 최종 합격했다고. 많이 기뻤어요. 여러분은 그 시험이 그렇게 기뻐 그럴지 몰라도 무지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울 거야. 제 옆에는 14는 분도 계셨고, 성경이 준비된 사람은 영어가 준비가 안 되고, 영어가 준비된 사람은 성경이 준비가 안 되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던 시험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그 과정 드디어 합격한 거예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2002년 월드컵 16강전 안정환의 골든골. 저는 기쁨하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시청 광장에 나가 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알았어요. 다 빨간 옷을 입었던데 우리만 그냥 아무런 옷 입고 나가서 이방인처럼 그 골목길에 앉아 있었어요. 연장전으로 들어가서 안정환이가 그냥 머리로 골든골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골든골 제도가 없어졌어요. 안정환 이태리에서 추방당하고. 그날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날 제 사택이 호감동에 있었는데 그 시청에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반가웠어요. 그냥 다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제가 기쁜 소식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또 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02년 7월입니다. 정확하게 7월이고 몇째 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 새벽이었어요. 은총이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만 5년째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했겠어요. 정말 그날, 실은 목사인 우리들은요, 새벽에 누가 전화를 걸거나 누가 깨우면 깜짝 놀래요.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항상 머리맡에 전화기를 두고 자거든요. 새벽에 전화 오면 항상 받도록. 근데 사모가 갑자기 깨웠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뭘 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이게 실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줄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아기가 생긴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 침대에서 뛰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반가웠어. 왜 이렇게 큰 기쁨이 되었는가? 이런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고, 간절한 열망이, 제가 기뻐했던 모든 것에는 간절한 열망, 오랜 기다림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쁜 소식이 살아오시면서 있으셨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바라는 기쁜 소식이 있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고 간절한 열망으로 사모하는 소식이 있고,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또 그들이 정말 간절한 열망으로 기다리는 소식이 있고, 수감되어 있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어떻게든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히 그들이 바라는 또 소식이 있고, 다 그들이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언젠가 우리가 걸어왔던 자녀를 기다리는 그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바라고 열망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한 슬픈 소식으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일어난 심판의 말씀, 참 슬픈 소식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과수원 서리 해보셨지요? 제게도 해보셨냐 물어봐 주세요. 뭘 뻔한 걸 왜 물어보세요? 이래는 서리 하나 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동심의 마음으로 그냥 뭐 사과 하나 따서 이렇게 해서 먹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경계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넘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선명하게 구별하는 경계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로 간다는 뜻이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멀리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의 원형은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을 교만이라 부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신 또는 불순종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가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인이냐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고 법 없이도 살지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언제 무너졌죠? 선악과를 때. 선악과 때 이게 무너진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시죠? 다시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자리, 원래의 자리,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때,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그 원래의 자리,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외적 증거들이 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졌던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외적 증거들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소견으로 살았어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며 내 뜻대로 살았어요. 자녀도 내 뜻대로 길렀어요. 공부도 내 뜻대로 했어요.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기준이 딱 세워지게 되면 내 안에 말씀이 딱 서는데,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기준이고 캐논이고 모든 것이 결론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구원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첫 번째 증거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예배를 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시즌이 다가올지라도, 내 인생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인 겁니다. 누가? 다시금 구원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이 자리가 회복된 사람들은 삶이 자녀가 중심도 아닙니다. 회사가 중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들어온 그것 선명한 증거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선악과로 인한 슬픈 소식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뱀에게 주어지는 슬픈 소식들, 여자에게 주어지는 슬픈 소식들, 남자에게 주어지는 슬픈 소식이 가득합니다. 뱀에게는 22절 보시면 뱀에게는 14절, 뱀에게는 이런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주가 선포되고 배로 평생 기어다니는 그 슬픈 소식이 주어지고, 이제는 흙을 먹게 될 거라는 그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수고가
선포되어지고 그 슬픈 소식이 들려지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는 그 일들이 선포가 됩니다. 이게 주종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여자 아내의 이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짓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선악과 사건 전에도 하와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이 내 곁에 있는 아내 된 여인의 이름을 본인이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고 주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깨어지고 무너진 여인의 슬픈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슬픈 인생이 이렇게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에게도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담은 흙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 아담에게 어떤 슬픈 소식이 들어오는가 하면 그의 이름대로 흙이 저주를 받는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평생 일하고 노동해야 겨우 먹고 사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에는 땀을 흘리거나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스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였지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슬픈 세상이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때부터 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씨 맺는 나무와 열매 맺는 어떤 채소를 만드실 때 그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자연을 훼손하는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으로 인하여 슬픈 소식이 전해질 때 심판과 저주로 만들어 비롯되어진 겁니다. 또 아담은 이름이 흙이란 먼지란 뜻인데 마지막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허무함을 말합니다. 너가 열심히 살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부리며 너가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너는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허무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함, 헤벨, 허무한 인생이 될 거라고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23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출에덴입니다. 낙원 추방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출낙원입니다. 출에덴. 이렇게 슬픈 소식이 가득한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난다는 이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 오늘날 마치 이사하는 심정으로 좋은 곳에 있다가 조금 나쁜 곳에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이제 그 자리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둠이라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떠나게 된 것은 어떤 의미 있는가 하면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슬픈 소식으로 가득해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 문제는 인지해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문제는 알지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신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선이신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만이 선인데 그 내 뜻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로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젠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것을 행해도 결국 죄입니다. 죄밖에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출하게 되었다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이것을 내가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참함. 내게 화가 오는데 이 화를 알고 이것을 면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채 이 고통을 느끼면서 있는 그 비참한 존재. 생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생명이 상실하고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먼저 여기에서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고 적음을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이 선과 악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내가 이건 선이야, 자녀 이렇게 기르는 것은 선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선한 거야, 이렇게 돈 버는 것은 좋은 일이야, 내가 결정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다음을 보세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죠? 사망. 그래서 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주 소식이 가득합니다. 절망이라는 슬픈 소식, 죽음에 포로되어 있는 이 슬픈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런 존재에게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의 존재입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여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전무한 존재입니다. 이런 슬픈 존재 가운데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인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똑똑한데, 정말 아름다운데, 그러나 내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지옥을 면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스스로 이 문제를 내가 인지는 하지만 이 문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거나 이 문제를 풀 선한 능력이 내게 전무한 부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많은 인간적 경험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슬픈 죄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건져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3 때 제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 지금 생각하면 그 학교가 참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참 좋은 학교였는데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갔었지요. 거기서 제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 그 당시 울산 옆에 언양이라는 곳에 언양 방구대 깊은 저수지가 있는데, 예, 거기에 제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됐고, 부장 집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부를 수도 없었어요. 건져주세요 말하면 깔아앉으니까 말을 또 못하겠다. 정말 물에 빠져보니까 말할 힘도 없지만 말하는 순간 깔아앉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친구, 같은 친구가 그 상황을 보고 저를 건지러 들어왔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물을 정말 좋아하고 잠수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스스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가를 제가 경험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수영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나올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못 나오는 곳이었어요. 제 바로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렇게 물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인생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건져줄 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랬죠.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죽음이 다가오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슬픈 자를 말하는 겁니다. 슬픈 소식으로 가득한 자, 슬픈 소식으로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건져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보낸다 그랬죠. 누군가가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자를 건지고 도와주려고 보냄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노임, 그 두려움, 죽음,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그를 건져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일단 두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이 성경 꼭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찾아주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1033면입니다. 구약 성경 1033면. 그분이 누구인지는 두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보세요.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1033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은 대속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찔렸어요. 십자가에서 찔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상하셨어요. 어떤 분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죄악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에 빠짐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속을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저질렀는데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대속. 6절은 전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양 같은 존재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선악과 사건이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되고 내가 하나님 대 살아가고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내 죄는 그분에게 가고 그분 안에 있는 의는 우리에게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가라 불러요. 이 거룩한 교환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심판의 슬픈 말씀입니다. 슬픈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저주, 고통, 수고, 죽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으로 가득한 오늘 본문. 선악과 때문에 이 땅에 슬픈 소식이 막 선포되는데 그 속에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죽음을 다 또 말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기쁜 소식이 보이나요? 15절을 보세요. 우리를 춤을 추게 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 속에 기쁜 소식이 보이나요?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란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우린 구원자가 필요한데, 구속자가 필요한데 구속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보입니까?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왜 여자의 후손이 구속자고 예수님일까요? 우리는 다 어머니로부터 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 없이 보통 출생법이 아닌,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이 죄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왜냐하면 아담의 씨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후손, 보통 출생법으로 오는 분이 아닌 다른 아담으로 오시는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었어요. 또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당시 10대로 추정하는 이 소녀에게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라는 것은 임신하고 잉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를 붙이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동정녀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대속자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21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 있어요. 슬픈 소식이 가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를 하시는 사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요 21절 직전까지 20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었죠? 안 입었다? 입었어요. 어떤 옷 입었죠? 나뭇잎 옷? 어떤 나뭇잎 옷으로 입었을까요? 솔잎으로? 솔잎? 무화과라 그랬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입을 무화과 나무 옷을 아주 예쁘고 근사하게 만들어서 탁 입었어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은 나가서 밭도 일을 더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햇볕은 쨍쨍쨍쨍 비치고. 자, 내가 만든 무화과 옷은 한 며칠 갈까? 얼마나 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집안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 무화과는 튼튼하고 질겨가지고 한 3일 간다는 집안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며칠 가겠어요? 예? 하루?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하루 갈 것 같고요. 이경 장로님 같이 산을 좋아하는 분은 반나절도 못 갈 것 같아요. 다 걸려 찢어지고 가다 보면 없어지고. 여러분, 저기 정말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 잎으로 아침에 옷을 해 입어도 하루 종일 햇볕을 받고 바짝 말라가고 내일 다시 입으려면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바짝바짝 말라서 뒤틀어져 있고 없어지진 않았지만 다시 옷으로 그대로 입기에는 그대로 못 입을, 또다시 손질을 해야 되고 보충해야지 입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죽옷은 무엇이죠? 오늘 입어도 되고 내일 입어도 되고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여러분, 가죽옷은 수명이 얼마나 되죠? 굉장히 오래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손질하면. 그러니 이 가죽옷은 아주 영원함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지나요? 땅 파면 가죽옷 나오나요? 어떤 짐승이 에덴 동산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도 에덴 동산입니다. 아직 막 낙원에서 추방당하기 전이잖아요. 생명으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생명을 희생시켰고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지어 입힌 것이, 거기서 그들의 껍질을 벗겨서 준 것이 가죽옷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 흘리실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실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을 치르시고 내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백성과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이걸 부러워요. 왜죠? 천사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작동시키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셨어요. 그래 천사도 이걸 부러워해요. 우리에게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구원이란 복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삶입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교회이고, 성도는 이 복음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된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죽어도 감사하다는 이 말밖에 없어요.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서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1년을 살지 얼마를 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 숨쉬는 동안은 그냥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살아서는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커맨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기회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커맨시 봄과 가을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는 돌아오게 하셨어요. 뿌리는 것은 내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뿌리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냥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품고 기도하십시오. 품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번 이 새봄 커맨시 새봄 잔치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바로 그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희망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망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것이 우리 고백이고 우리의 소원이었으면 좋겠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아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